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목사님과 또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부족한데도 또 귀한 또 말씀을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가 오늘 주제가 부흥입니다. 부흥인데 한 주간 동안 부흥을 묵상하고 부흥 하다 보니까 옷이 분홍색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썰렁한 조크도 웃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혹시 여러분 대한민국 부산에서 오신 분, 부산 출신 계십니까? 부산? 아무도 없습니까? 계시네요. 부산 하면은 유명한 곳이 어디죠? 해운대하고 광안리가 유명하죠. 그런데 태종대도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태종대가 유명한 것은 안타깝게도 그 자살바위 때문에 유명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바라보는 풍광이 정말로 멋지더라고요. 저도 오래전에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서 봤는데, 거기서 바라보는 풍광이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한참을 이렇게 감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다가 흔들리고 정말로 진동하고 정말로 엄청난 그렇게 큰 소리는 좀 들어왔어요. 엄청난 그 진동 소리와 함께 노래가 나오는데, 똑딱선 기적 소리, 젊은 꿈을 싣고서 꽃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 이런 그 음악을 세계 음악계에서는 뽕짝이라 부르죠. 이런 건데 그 노래가 갑자기 크게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바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던 그 유람선에서 나는 그 노래 소리였습니다.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깜짝 놀랐어요. 바다가 술에 취해서 부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한 게, 저 소리가 뽕짝이 아니라 찬양의 소리가 들렸으면 정말로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상상이 여러분 성경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박국 3장 10절 말씀에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여기 흔들리다는 동사가 영어로 자주 쓰지 않는 동사인데 라이드라고, 찾아보니까 몸부림을 치다라는 동사더라고요. 여러분, 산들이 주님을 보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또 창수 거센 물결이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여러분, 산들이 주를 보고 정말로 몸부림치고, 그리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고, 이런 모습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게 산과 바다가 주님을 보고 반응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더 역동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죠. 더 뜨겁게 주님께 나아가고 뜨겁게 주님께 손들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상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2001년도 그 경희대학교 노천강당에서 부흥 2001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서울에서 청년부 담당 목사에서 청년들을 데리고 참석을 했어요. 거기에 2만 명이 모였었습니다. 2만 명이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하는 그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그 청년들이 모여서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은 정말로 뜨겁게 감동적이었습니다. 마치 바다가 노래하는, 그 찬양하는 그런 모습과 흡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대형 부흥 집회, 요즘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부흥 집회는 끝났다, 이제 부흥은 끝났다라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아니죠. 다시금 부흥을 외쳐야 됩니다. 다시금 부흥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성령 체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도가 기도했습니다. 그때 무엇을 받았습니까? 그때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받고, 뜨겁게 성령 받고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 체험이, 그 놀라운 은혜 오순절 체험 사건이 그때 그 장소에만 있어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또 이 자리에 햇빛을 받는 모든 곳에, 우리의 발걸음 닿는 모든 곳에 임할 수는 없습니까? 임할 수 있지요. 간구하고 기도하면은 임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강의 설교자였던 알버트 반서라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거대한 공동체가 부흥이 실제하며 소원할 만한 것임을 확신하게 되는 그날,
종교 역사에는 새 시대가 열릴 것이며 오순절날과 같은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고의 교회 공동체가 부흥을 확신하고 그렇게 확신하고 바라는 그날에 오순절 같은 그 능력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곳곳에 지금 흐물어져가는 한국교회에 다시금 부흥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확신하는 그날에 다시금 오순절 사건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부흥 사건은 다시금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에스베리에서 부흥 사건이 일어난다 하지 않습니까? 에스베리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흥 사건이 퍼지고 있는데 저는 너무나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시금 부흥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경희대 노천강당에서 2만 명이 모였는데 그때 그런 꿈을 꿔봤어요. 왜 2만 명밖에 안 돼? 남북한 7천만 교회가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그날을 우리는 꿈꿀 수 없는가? 그날을 바라볼 수 없는가? 바랄 수 없는가? 바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때 주강사하셨던 김동호 목사님께서 2018년도 미주장신 사경회 때 오셨어요.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제가 2001년도 그때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에피소드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그때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모이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한 청년은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못 들어가니까 행사용 그 버스 위에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버스에 올라가서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그 청년이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김동호 목사님 사역하는 교회에서 목사로서 사역했다는 그 에피소드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주님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 청년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버스 위에 올라가잖아요. 가슴에 불이 붙은 자는 뽕나무든 버스 위든 어디든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붙어야 넘어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계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밋밋하게 가서는 안 되고 불이 붙어야, 가슴에 부흥이 붙어야 올라가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니까 가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도 다시금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부흥을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흥을 일으켜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서는 부흥에 관한 말씀입니다. 3장으로 이루어졌는데 1장에서는 하박국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세요. 그리고 3장에 가서 그 모든 것들이 풀리고 난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질문은 크게 두 가지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자기 민족 가운데 겁탈과 폭력이 많은데, 다시 말해서 정의가 없는데 왜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냐고,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냐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애타게 간구를 해요. 정의가 없습니다. 들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벌하실 것이다. 근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이방 민족은 누구냐? 갈대아 사람들이에요. 갈대아 사람들, 성경에 보니까 하박국 1장 11절에 그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 자신들의 힘을 신으로 삼는 자들, 그렇게 규정합니다. 힘이 신이 된 거예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악한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의아합니다. 납득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선한 민족,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을, 그 민족이 잘못되면은 하나님은 악한 민족을 통해서라도 고치시는구나. 선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나쁜 길로 가면은 악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고치시는구나. 이것도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질문 두 번째, 이것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악한 민족을 통해서 우리 선한 택한 민족을 징계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답변을 하십니다. 유다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유다 잘못한 것으로 징계를 하니, 또한 이방인들이 잘못하면은 또 징계를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박국 2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여러 나라를 노락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락하리니 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라. 하나님은 악인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나쁜 짓하고 그 악인들을 멸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림 언어로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며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인정함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악이 제거된다는 말씀이죠. 악이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날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 모든 그런 질문에서 벗어나서 이제 3장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렇게 찬송합니다. 이제 하나씩 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때 소문은 무엇입니까? fame, 소문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시고 이방 민족을 멸하신다는 그 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악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악을 제거하신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그 악을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소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십거리 그러잖아요. 그죠? 또 카더라 통신, 누가 뭐라 카더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카페에 가서 이렇게 공부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카페에 가서 책을 보거나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도 안 들려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한국 분들이 몇 명 와서 얘기를 하시면은 저 끝에 계셔도 다 들려요. 막 다 들려. 너무너무 잘 들려요. 미국 사람들 얘기는 하나도 안 들리는데 한국 사람이 왜 그리 잘 들리는지. 근데 그 대부분의 얘기가 카더라예요. 교회 얘기, 뭐라 카더라. 여러분, 그런 자리는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자리는 덕이 안 돼요. 듣고 있으면 덕이 안 됩니다. 피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소문 들은 사람들이 아니라 누가 뭐라 카더라는 소문 들은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들은 자들이잖아요. 세상에 가장 좋은 소문을 들은 자들이죠.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완성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자잖아요.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악이 들어와서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아들 예수를 주셔서 그 아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복음, 이 소문을 들은 우리가 들었다면 그 복음을 우리가 이제 전해야 되죠. 우리가 그 복음 받고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날씨 추웠는데 이렇게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아, 그 복이 맞구나. 그 복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고 함께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모였으니 이제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복음을 증거해야 되죠. 말로만요? 아니에요. 전 존재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 주일날만요? 아니에요. 일상에서.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복음이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죽은 죄인은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들고 세상에 증거해야 되죠. 그 소문 듣고 놀랐나이다. 놀라는 우리의 가슴속에, 마음속에 정말로 부흥을 품고 또 세상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박국은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구합니다.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유다를 회복시키시고 주의 일을 행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는 행하실 일이 있으신 거예요. 이사야 43장 19절에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킨다 하시면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막에 강 내는 거 쉽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새 일을 이루시겠다 말씀합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살리기 위해서. 들짐승도 먹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도 먹게 하시고, 다시 말해서 살리기 위해서 강을 만들고 길을 내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지요. 38년 동안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고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왜요?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비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다시 번역하면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살리시니 나도 살린다, 이 말인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세일을 행하시니 살리시니 나도 세일을 행하고 나도 살린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삼일째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살려야 하죠. 세 번째,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부흥하기 위해서 무엇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 부흥의 불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부흥이 없는데 어떻게 부흥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우리 속에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그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임해야 부흥을 받는 것이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찾아오시는 일입니다. 천국의 나날들이 이 땅 위에 임하는 일이요, 성령의 교회에 거하시는 일이요, 생명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없이 넘쳐나는 일입니다. 반복되는 게 뭡니까? 위에서 임한다는 거예요. 찾아오시고 임하고 거하시는 것. 성령께서 임하셔야, 말씀이 임하셔야, 하나님이 임하셔야 우리 속에 부흥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흥을 맛본 자들이 함께 모여야 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여러분, 부흥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사역할 때 1996년도 12월부터 2001년도 12월까지 5년 동안 서울에 있는 그 연신교회, 지금 총리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이순장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연신교회에서 5년 동안 사역을 했었습니다.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하고 마지막 한 해를 중등부 청년부를 같이 이렇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교회가 2000년도 들어서면서 이제 정체가 된 거예요. 교회 꽉 차고 700명에서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이 과제를 이제 냈습니다. 하나는 교회 건축이고 다른 하나는 청년부를 살리자. 근데 청년부를 보니까 토요일 날 모이던데 1부, 2부가 모이는데 한 부서에 한 5명, 10명이 안 되는 거예요. 5명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교회가 청년부를 살리자. 그렇게 해서 2명의 전도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저하고 다른 전도사님한테 이제 내년도부터, 2001년도부터 예배를 시작하자. 3개월을 준비했습니다. 매주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주변에 열린 교회, 열린 예배 하는 곳에 가서 탐방을 했죠. 장로님들 모시고 가서 열린 예배를 드리니까 한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저건 예배가 아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 열린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설득하고 또 정말로 당시에 OEGP, 이건 지금 프로젝트잖아요. OEGP 넘기는 건 있었는데 이거 프로젝트도 바꿉시다. 내년도 건축하는데 돈을 아끼자.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했습니다. 대형 걸개를 교회 밖 외벽에다 크게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씩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숨어있던 청년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고 같이 모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3개월 동안 준비하고 2001년도 첫 주에 예배를 했습니다. 100명이 모이는 거예요. 숨어있던 청년들 나오고, 고등학교 이후로 떠났던 청년들 나오고, 심지어 순찰 돌던 경찰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하고 부르짖고 같이 부흥을 맛봤던 그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가 살아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신앙의 뜨거움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의 뜨거움을 간구해야 됩니다. 매일 달려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어라 그러면 열린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부흥을 구하고 부흥을 찾고 부흥의 문을 두들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두들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창조도 부흥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태초에 하나님은 부흥의 창조의 부흥사십니다. 부흥을 위해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 하십니까? 부흥하기 위해서 동력자를 얻으시잖아요. 사람을 얻으시잖아요.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청지기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보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무엇입니까? 부흥명령이잖아요. 부흥명령. 죽여라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부흥하라고 우리에게 청지기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흥해야 되죠. 한 사안을 놓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대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 2에 보니까 임산부가 양수가 터져서 병원에 왔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아이 못 살린다. 임산부는 다른 의사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만났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은 뭐라 하셨느냐? 살려보겠다. 여러분, 한 사안을 놓고 누구는 못 살린다, 누구는 살린다. 무엇 해야 됩니까?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살릴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졌다 하는데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스티븐 호킹이 무신론자잖아요. 우주를 탐구했던 스티븐 호킹, 루게릭병에 걸렸던 스티븐 호킹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다. Where there is a life, there is hope. 생명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이 있단 말이죠. 생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시편에 보니까 생명은 죽게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도 생명이, 소망이 어디 있냐? 소망이 죽게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죽게 있다 고백합니다. 생명과 소망이 죽게 있다면은 부흥도 주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우리가 부흥을 포기하면은 그것이 죄이겠죠. 여건과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주님의 능력을 봐야 됩니다. 전도서 11장 4절 말씀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풍세가 뭡니까? 바람만 보는 자는 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구름이 좋은지 나쁜지 이것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만 보는 자는 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농사 짓는데 심지도 못하고 거두지 못하면 뭡니까? 망하는 거예요.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죠. 그 하나님께서 풍세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구름을 주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은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정말로 함께 심고 함께 거두어야 합니다. 그런 부흥을 이 하박국이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긍휼을 간구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이 잘못한 것 있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긍휼을 베푸셔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지 않습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왔던 그 물이 사해로 가서 그 사해를 살리지 않습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 긍휼이 한국교회에도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고 간구하고 회개하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한 자 한 명을 찾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양 비유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99마리 양보다도 잃어버렸던 그 한 마리 양이 돌아오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99마리가 나쁜 양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잃어버린 양이 더 나쁜 양이죠. 하지만 그 양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그 양 때문에 기뻐한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시금 회개의 영을, 회개가 임해서 돌아온다는 말씀이죠. 역기하 7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신다 말씀을 합니다. 무엇하면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신다. 이 말씀은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고 겸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은 그렇게 해주겠다 말씀을 하신 거죠. 요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한국교회가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몇 년 전에 평신도 대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을 이어서 이렇게 전단지를 이렇게 준비해서 이 주변에 한글 간판 있는 곳은 다 다녔습니다. 식당, 상점, 교회들 다 가서 전단지를 이렇게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한국 교회가, 이민교회 한국교회가 이렇게 자체 건물이 있는 교회가 없는지를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다녀보니까 전부 미국 교회에 있고, 또 미자립 교회들이 많고요. 근데 한 미국 교회에 가보니까, 미국 교회에 한국 이름이 있어서 가보니까 6교회가 있더라고요. 미국 교회 2교회, 한국 교회 2교회, 스페니시 교회 1교회, 베트남 교회 1교회. 그렇게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학교에 있으면서도 교회를 이렇게 몰랐구나. 그러면서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기도하고 큐티 모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사님들의 그 간절함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그분들의 기도는 간절해요. 돌파구를 마련하고 싶은데 못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때로는 함께 울고 같이 기도하면서 다시금 마음속에 잡은 것은 부흥이었습니다. 다시금 부흥하자, 부흥해보자, 그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부흥은 숫자적 부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만나는 그 부흥을 오히려 말합니다. 하박국이 부흥을 간절히 원했는데, 여러분, 하박국 마지막에 부흥이 숫자 부흥입니까? 아니에요. 마지막을 보십시오. 하박국 3장 1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하는 말씀 시작. 벼롱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부흥을 원했는데 그토록 부흥을 주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을 주옵소서 간구했는데 여기 보면은 없으며 6번씩이나 없으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부흥을 사모했는데 없어요. 그럼 뭘 요구합니까? 마지막에 그런 것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사모해야 되는 것은, 이 시대에 사모해야 되는 것은 수적 부흥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더 원해야 되는 것은, 정말로 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우리가 구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그게 한다 구호로만 있지 말고 우리에게 실제로 작동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작동을 해야 함께 부흥이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중국 현대문학의 거장인 노신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상에는 원래 길이 없었다. 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길이 되는 것이다. 어렵게 힘들더라도 가면은 되는 거예요. 부흥 안 된다, 교회 끝났다. 아니에요. 가면 됩니다. 가면 따라오겠지요. 함께 부흥을 품고 함께 마음을 품고 그게 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성남 시인의 시 중에 번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번짐. 목련꽃은 번져 사라지고 여름이 되고 너는 내게로 번져 어느덧 내가 되고 나는 다시 내게로 번진다. 번짐, 번져야 살지. 꽃은 번져 열매가 되고 여름은 번져 가을이 된다. 번짐, 음악은 번져 그림이 되고 삶은 번져 죽음이 된다. 죽음은 그러므로 번져서 이 삶을 다 환히 밝힌다. 또 한 번 저녁은 번져 밤이 된다. 번짐, 번져야 사랑이지. 산기슭에 오두막 한 채 번져서 봄나비 한 마리 날아온다. 여러분, 부흥은 번짐입니다. 번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그 성경 공부 교재로 유명한 그 헨리 블러커비 목사님이 부흥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흥을 통해서 삶이 변화된 자들의 간증이 날개를 타고 퍼져나가는 것. 삶이 변화된 사람들의 간증이 날개를 타고 퍼져나가는 것. 그것을 부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속에 떨어지면은 우리 속에 퍼지겠죠. 퍼져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 밖으로 이제 번져나가게 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다면은, 예수님이 살아있다면은 이제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제2수요일을 보내면서 복음이 우리 속에 살아있다면은 번져나가야 되죠.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나가게끔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국의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잘 아시죠? 이찬수 목사님이 그동안 이렇게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막 하시고 또 29개, 30개 교회 개척을 이렇게 도와주고 파송하시고 그러면서 그런 설교를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여자 문제, 돈 문제로 목회가 망할 것 같지는 않다 이제. 그런데 한 가지 내 자신 속에 열정 없는 목회를 하면은 그것은 나를 이제 죽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향한 열정, 우리가 전도하고 증거하고자 한다면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전도를 하고자 한다면은 해야 되죠, 이제. 이제 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한 분씩 이제 초청하셔야 됩니다. 오셔갖고 교회 그동안 팬데믹 동안에 못 오신 분들 제가 통계치를 보니까 대부분 한국교회가 20%, 30% 안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부르던 장로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 이렇게 온라인 예배에 익숙하신 분들 다시금 오도록 해야 되죠. 다시금 모으셔야 됩니다. 존재를 걸고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시 살리는 것, 일으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만난 뜨거운 열정이 있는 분들이 다시금 모여야 됩니다. 가슴에 부흥의 불이 붙은 사람들이 다시금 모여야 됩니다. 우리는 왜 부흥하지 못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부흥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부흥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새 일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은 불렀던 장로교회로 오십시오. 성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새 일, 성자 예수님 믿는 것이 참 행복임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은 우리 불렀던 장로교회로 오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부흥의 역사를 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불렀던 장로교회로 오십시오. 이 초청을 안 믿던 분들에게, 주변 분들에게 이 초청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새 일을 믿고 우리 마음속에 부흥을 품고 복음을 품고 가슴으로 이제는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피상적으로 만나지 마시고 가슴 대 가슴으로, 복음 대 복음으로, 부흥 대 부흥으로 만나서 부흥을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아야 됩니다. 순회 선교단이라고 있습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가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아들아, 땅끝에서 죽어서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땅끝에서 죽어서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여러분 이 자세가 부흥을 품은 자들의 자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땅끝에서 죽어서 하늘 복판에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가 땅끝입니까?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자리가 땅끝이에요. 여기서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복음을 살고 그래서 죽어서 다시 하늘 복판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정말로 마음속에 부흥을 꿈꾸면서 다시금 마음속에 뜨거움을 간직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외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부흥을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시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른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다시 또 다른 부흥. 네, 기도하겠습니다.